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일은 한샘치고 운동 동참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예루살렘인데 우리 지역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동참주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보고를 하고 또 동참하게 하고, 3월 첫 주일은 항상 선교 동참주일로 이제는 회의 선교도 해야 됩니다.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의 선교를 갖다가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회의 선교를 우리가 동참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했던 선교 내용은, 먼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태국의 도주환 선교사, 중국의 신요한 선교사, 김기범 선교사, 일본의 소기호 선교사, 볼리비아의 정상근 선교사, 몽골의 이찬희 선교사, 페루의 장제필 선교사, 우간다의 이헌도 선교사, 동티모르의 손현성 선교사, 이상 9가정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작년 이 시간에 3월 첫 주일 날 5가정을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한 내용 보면 김병훈 선교사 미얀마, 아프리카 부룬디의 문대원 선교사, 브라질의 유정환 선교사,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 라스팔마스의 김일란 선교사, 이렇게 작년 1년 동안에 5가정을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찬희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 부부가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던 생명의 언약교회 그 목회자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유학생들이 순회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비전 대학의 전주에 미얀마에서 40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왔는데 우리 교회 초청해서 특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위해서 4월 27일 날 1,00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1,000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감사패도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그 다음에 작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선교사 2가정을 더 파송을 해서 베트남의 김정호 선교사, 그리고 러시아의 최다희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 파송한 가정만 7가정. 아주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줘요. 작년에만,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송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현지 사역자들 한 20명의 군산을 방문해서 제가 전킨 선교사님 현지를 갖다가 이 사역지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에는 수덕산의 기념비 앞에서 찍은 거고, 뒤에는 영광여고에서 이 전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였다고 하는 것을 가서 알려주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갖다가 소개했습니다. 문대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아프리카 루비리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성도님들이 땅을 준비하고 건축하려고 애를 썼었는데도 건축을 못해서 2,000만 원을 전달해서 작년에 제가 루비리지에 직접 부룬디에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헌당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발전 지역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여러 마리 사서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염소를 전달해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교인데 학교에 바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는 95%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 지역인데 이 동네 전기가 있는 데는 한 집도 없어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학교에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도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 국제대학에 1,000만 원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동티모르에 또 우물 파기 후원금 1,000만 원을 갖다가 작년에 전달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이제 금년에 이제 헌당할 텐데 거기에 울타리하고 우물이 꼭 필요해서 전달했습니다. 손현성 선교사님께. 바로 이가 지금 현재 건축 중인 동티모르 선교센터 건축 현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진행이 많이 됐어요. 한쪽에는 2층으로 해서 유치원은 이미 개원이 됐습니다. 다양한 그런 선교센터를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전에 계시는, 대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도 안 해줘요. 김하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6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금년에 8월 말에 가서 헌당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연도 선교사님이 작년에 오셔서 우간다, 아프리카 먼 데서 사역하는데 선교 보고를 했고, 안미 천사 초등학교를 건축하는데 1억이 든답니다. 교실이 7칸, 7학년까지 있어 거기는. 그리고 2층에 교장실에서 총 8칸의 학교를 세우는데 한 1억이 들어서 여기에서 작년에 직접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학교 짓는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 노란 통은 물을 떠다가 건축 현장에 물을 부어서 지금 기초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을 뿌려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고, 이곳에 지금 현재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세워졌어요. 금년 9월 초에 가서는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진 이 학교 길죠. 이렇게 돼서 가운데는 또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건축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IT 희망성결 교회를 갖다가 3,500만 원을 개인이 헌금해 주셔서 땅을 사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작년에 적어가서, IT가 지진이 나서 2010년도에 아주 폐허가 된 지역인데 여기는 노예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의 노예섬이었어요. 전 국민이 정말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까. 작년에 IT 갔다 와서 흙빵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흙으로 만든 빵을 먹을 수밖에, 흙이라도 달래려고. 거기에 희망성결교회를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세운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병원인데 거기를 방문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IT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많은 희생도 했던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캄보디아 우물 파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우물이 파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중동교 이렇게 마커도 놓고 이렇게 딱 간판도 붙여서 이렇게 우물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결과 보고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8일 작년도네요. 우간다에 또 우물 파기 헌금 1,0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우물 파기를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구하려고 만 데까지 짐승이나 먹는, 손도 안 닦는 그런 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 물 기르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물을 먹으면 다 또 수인성 질환, 이 물 때문에 이 균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라도 마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우물 파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기용 장로님이 필리핀에 가서 시티랜드 은혜교회 그레이스 처치인데 여기에 2층 봉헌을 갖다가 이렇게 헌당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는 라스피니아스 교회, 여기에서 초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운 처음 선교지 교회입니다. 여기도 우리 서기용 장로님이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언약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의에만 선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엊그저께가 3.1절 100주년이었습니다. 3.1절 하면은 뭐 유관순 열사, 뭐 안중근, 또 이봉창, 김구, 안중근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하나의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민초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독립자금을 갖다가 십시일반으로 너도 나도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다 이리저리 전달하는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니까 최재영 씨라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 유지였어요.
그분은 오직 사업을 해도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뒤에서 일본 사람들이 질려버린 것이 당시에 한국의 기생들은 기생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라는 거예요. 독립군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기생들까지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참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갖다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오늘날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작년 1년 동안에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7명을 파송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은 것이 회의에 26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선교센터, 유치원 등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저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10년 안에, 지금 당장은 못해도 10년 안에 내가 꼭 교회 하나라도, 못하면 우물 하나도 내가 꼭 파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먼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면은요, 복음을 이해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지갑을 찢어라.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책을 쓰게 된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이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본 교회를 갖다가 분리개척으로 해서 4개 교회로 나뉘어서 전부 다 교회를 갖다가 세웠던 모델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당시에 청년들을 데리고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말라위, 부룬디, 그리고 남수단 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품어주고 자기들이 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죽었느냐?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에 물려서. 모기는 모기인데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병이 걸려요. 그러면 이건 치유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들한테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찌고 애통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면 뭐하냐? 옷을 찢으면 뭐하냐? 가슴을 찢으면 뭐하냐? 여러분, 지갑을 찢으라. 지갑을 찢어야지. 그들 살려낸다고, 가슴 찢는다고, 가슴 아파한다고 그들 살아나냐? 그들이 모기 안 물리게 모기장 하나씩 보냅시다. 모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 방 안에 치는 모기장이 있어요. 모기 안 물리는. 여러분들 방장 있잖아요. 방에 모기장 치는 거. 그거 하나씩 10,000원, 10불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그 계좌를 올렸더니 한 주에 5천만 원이 모기장 모금 운동하는데 동참이 됐어요. 한 달에 7,500만 원이 동참이 됐어요. 그 돈을 전부 아프리카, 이거는 모기장 사는 데만 이걸 사용해라고 보내줘서 많은 아이들이 모기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만 아파하고 애통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뭐하냐? 그들 살리려면은 지갑을 찢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기장을 보내야 살 거 아니냐? 이런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지갑을 찢어라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여기서 지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갑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까워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지갑 있나 모르겠네.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찢으라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하나의 책이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를 위해서 지갑을 찢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 지갑도 여러 가지 지갑인데, 첫째는 무슨 지갑이냐면 시간의 지갑을 찢읍시다 하는 얘기. 시간의 지갑을 찢어라. 시간은 다른 말로 세월이라는 말인데, 바로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어느 서점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책을 사러 갔어요. 서점에. 얼마냐 했더니 10,000원이래요. 그래서 10,000원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책을 보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거 얼마에 줄 거냐고. 그랬더니 10,000원인데 11,000원 이제 달라고.
아니 금방 10,000원이라는데 더 깎아달더니 더 붙었냐 했더니 나는 시간이 돈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만큼 내 시간을 뺏었으니까 값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주기는 새로 가네. 이만큼 시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졌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심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만 집회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남녀노소에게 다 주셨어요. 시간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86,500초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는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는요, 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연보는 연보인데 날, 시간을 연보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작정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 분도 있고 몇 시간을 작정해서 드리는 날 연보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시간의 지갑을 찢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24시간 중에서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얼마나 시간의 지갑을 찢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다 하니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 날 천국 가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 묻는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의 지갑을 찢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의 지갑을 찢어라. 재능의 지갑을 찢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갖고만 있으면은요, 그게 소멸됩니다. 한 사람이 눈이 아까워서 한쪽을 눈이 가렸다가 몇 년 있다 풀어보니까 눈이 멀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안 쓴다고 아낀다고 딱 기부스하고 있으면 2달만 지나서 기부스 풀어보면 이게 굳어져 버렸어. 이거 못 써, 이거예요. 다시 물리치료를 통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요. 손을 쓰면 쓸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훨씬 힘이 있어요. 왜? 많이 쓰니까.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훨씬 힘이 있어요. 왜? 더 많이 쓰니까. 많이 쓰면 더 활용할수록 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안 쓰면 퇴보돼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이 재능을 주셨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은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2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느냐? 첫째,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갖다가 괜히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출세하라고, 자기 얼굴 내미,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그걸로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는 그것이 은사가 아니요,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뒤로 빼는 모습들,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 보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재능의 지갑을 찢어야 돼. 요즘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 재능 기부. 나는 딴 건 못해도 이런 재능이 있어, 그거 갖다 기부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 가서 여러 기관에 가서 그 재능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단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분은 받은 걸 그대로 감춰뒀다 가져왔을 때 있는 거 뺏겼어요. 그리고 책망받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 후회했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뭐가 있는가?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가 있는 재능에 그 지갑을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요,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묻어두지 말고 재능의 지갑을 찢었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물의 지갑을 찢읍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있잖아요. 그걸 좀 찢읍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뭘 해도 돈과, 그래서 돈이 되면 그 일을 갖다가 함까, 돈이 안 되면 그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돈은 왜 법니까?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버려야 되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쓰는 것은 연습이 안 돼서 가지긴 가져도 쓸 줄을 몰라, 지갑을 찢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바른 재정관, 재물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물질과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물질과 달라요. 이를테면은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우리가 아침 일찍 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 지킨다고요? 내가 내 물질을 지킨다고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정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고요? 언제부터 내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 여러분 태어날 때 옷 한 벌 안 입고 태어났잖아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이 없이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밖에, 이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 이런 청지기 사상이 제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한 젊은 청년이 부자였대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쭉 얘기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증가하지 마, 탐내지 말라, 쭉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쭉 얘기를, 계명을 얘기해. 아이고, 예수님 그런 건 나 다 지켰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고 다 지켰는데요. 나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다 했다는 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좀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 나중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의 지갑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못했어. 근심만 하고 지갑을 찢을 줄. 이게 지갑이 어떤 지갑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 내가 볼 때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 구원을 못 받아. 지갑 찢을 줄 모르고.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이제 침례예요. 물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탁 당기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강에 들어가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내 지갑 좀 빼놓고, 지갑 물 젖으면 안 된다고 지갑 빼놓고. 그때 목사님이 그 지갑까지 세례 받아야 한다고. 지갑이 세례 받아야 돼.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지갑이 회개해야 돼. 요건 죽어도 못해. 딴 건 다 걷는데 지갑을 찢을 줄 모르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의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 사진 잘 아는 거죠. 여기 경찰서 옆에 경포천. 처음부터 이 다리가 아니고, 제가 역사를 갖다 보니까요, 군산에 저쪽은 인피고 옛날에, 이쪽은 군산이에요. 물이 들어오면 오도 가도 못해.
물이 나가면 거기에 사람이 건너갈 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여기에 가설교, 정식적인 다리가 아니라 임시 다리라도 나서 사람들이 물이 들어와도 오갈 수 있도록 이걸 합시다 해가지고 600불을 모금해 와갖고 이 경포천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다리 놓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뚝딱뚝딱 하면 막 바다에도 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다리를 최초에 놓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윌리엄 정킨과 메리 레이번 부부인데, 이분을 통해서 미국의 안식년에 가가지고 군산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도 한글을 알아야지. 남학교만 아니라 여학교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진료소를 세워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쬐끔만 병에도 약 하나 가지면 살 수 있는데 이걸 전달을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의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때 당시에 헌신하신 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군산 병원을 지어줬어요. 근데 훌륭한 분이, 이분이 순천 병원도 알렉산더 병원을 세웠는데, 이분이 병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모든 집기하고 약하고 진료하는 의사까지 파송해 줬어요.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죽어갈 사람들이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영광 멜볼딘 학교였죠. 지금 이런 학교가 되고 제일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영명학교하고 멜볼딘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가서 전부 모금을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려면 선교 자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교재도 있어야 되고 모든 학교를 세움만 놓으면 다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운영하는데, 이 멜볼딘 학교를 이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멜볼딘 유니버시티라고요. 메리 볼드인 유니버시티였어요. 직접 갔다 왔어. 그랬더니 거기서 학교에서 하는 말이, 그 기록을 보고 당시에 학생들이 매달 1,000불씩 점심을 굶기도 하고 학생들이 빵을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00불씩 매달 이 영광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헌신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갑을 찢어서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다 전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학교를 건축했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다 모금을 했어요. 여러분 지갑잔 찢으세요. 여러분 좀 가져오셔요. 그래서 필요한데 이렇게 조금 우리도 합시다. 그 얘기 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그래서 군산병원이 군산 야소병원이라는데, 군산병원이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 먼저 세워졌어요. 나중에 인골드에 의해서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졌어요. 이건 서울의 세브란스,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2만 불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헌금했어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데 기쁨이 더 큽니다. 이 세브란스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갑을 찢어서 드렸더니, 그래서 조선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병원이 됐어요.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부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에 이 병원을 세우고, 이분이 여기는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을 이분이 세웠어요. 이번에 쓰고 남아서 막 돈이 주체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이 두 부부가, 여기 뒤에는 바로 그분들의 묘인데요, 두 부부가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강주의 그리함 병원이라고, 강주 제중원이라, 옛날 사람들은 제중원이라 했어요. 이 병원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면은 알렌 라빈이라고 하는 그리함의 딸이 죽었어요. 둘째 딸인데 죽었어요. 그분을 기념해서 이 제중원을 세워줬어요. 그분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강주 기독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 있은 것처럼 강주의 기독병원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부 문화를, 지갑을 찢어서 그때는 조그맣게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목포의 후렌치 병원이 세웠어요. 이게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때는 진료소였어요. 원래 인골드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 그 예수병원 그 동산에 이렇게 진료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전주 예수병원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전주 기전대학도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부를 갖다가 여러분 전주에 대학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기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부를 갖다가 모금해다가 전주의 기전대학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선교 동참주를 통해서 해년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2013년도에 페루를 갔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아들인, 작은 아들인 그 장재필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기타가 말고 1층도 뭔 창고같이 정말 아무 페인트 칠도 안 되고 허벌판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모습이어서 마음이 아파서, 여기다가 1층은 예배당하고 2층, 3층 아름다운 선교, 그 밑에 내려가니까 거기 학교가 있고 애들은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해 줘야 되겠다 해서 2층에 한 사람, 3층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그 교회가 이렇게 2016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끗해져가지고 그래서 2층, 3층을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헌당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층에 옥상인데 한 층을 더 늘려서 밑에는 전부 타일을 깔고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1,000만 원. 한 분이 해도 좋고 여러분이 오늘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금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4층에다가 공간을 갖다 63평인데 그 공간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그 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3층까지는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 4층도 우리가 이왕이면은 다 마무리해서 헌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의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 큰 부담 갖지 않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지갑을 찢어서,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마음에 두드린 대로, 마음이 작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별지를 한번 잠깐 펴보세요.